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고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는데 그것은 야구일까요? 아닙니다. 농구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미식축구라고 하는 럭비 풋볼 격렬한 운동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격렬합니다. 그래서 몸싸움을 하다가 나중에는 감정이 불부터 패싸움으로 벌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미식축구 그때는 결승전 할 때는 모든 택시 운전수들도 택시를 길거리에 세워놓고 이 실황을 중계방송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큰 것이 럭비 풋볼인데 결승전에서 드디어 두 사람들이 너무 격렬한 승부욕에 불타다 보니까 몸싸움이 붙어 드디어 싸움 패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뒤엉켜서 어떻게 치고받는지 심판들이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호루라기를 아무리 불러대도 안 됩니다. 드디어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싸움은 종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용히 오는 한 사람이 방송실로 들어가서 미국의 국가를 틀어댑니다. 그때에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던 양팀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부동자세로 서서 미국의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국가를 청취하며 함께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 5분간 간격의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에 수스려지고 감정이 누그러들면서 그들의 싸움은 종식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국기나 국가에 대한, 즉 USA, 미 합중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 대한 자긍심, 긍지, 경외심, 충성심, 애국심이 투철해서 국가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자기 개인은 거기에 온전히 경외심을 갖고 굴복하는 것, 그들의 아주 굉장히 선진국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내 나라 사랑, 내 나라의 존엄성, 내 나라에 대한 존경심, 나는 미국을 사랑한다. 나는 나라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나라를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나라에 대해서 충성심을 다하고 애국심을 가하여 나라를 사랑한다. 그 마음으로 그들은 나라에 대한 경외심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풍전등화라는 말 있잖아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쉽게 흔들립니다. 세상에 두려워하고 세상에 이끌려가고 거기다가 작은 환난을 당할 때에 더욱더 우리 움츠리고 작은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난을 바꾸어서 복으로 여러분 것을 만들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 경외가 뭘까?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시작. 예,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다. 나는 그분 때문에 앞에서 어느 누구가 뭐래도 애국가와 국기가 개양될 때에 부동자세로 국가에 대한 예의를, 존경을, 자기의 최선의 모습을 보이듯이 하나님, 여호와, 주님 하면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정돈하면서 옷깃을 여밀 수 있는 우리의 자세. 왜요? 그분이 나의 너무나도 나를 나되게 만드신 존경하는 분이고, 나를 전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아심과 동시에 다시 한번 오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나에 대해서 나를 칭찬할 것이냐 심판하실 것이냐 결정 지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두려운 사람은요,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 제일 두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내 모든 뒷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태생서부터 창세전부터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이 나를 전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난 작은 자요,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된 경외심이 투철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델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왜 찾아오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것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에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다가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나를 다 알고 있고 처음과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알고 계신 그분 앞에 설 때에 나는 어떻게 평가될까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개신교의 목사와 천주교 신부와의 예우적인 문제는 신부를 상당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부 앞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함부로 망령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 앞에 가서 일일이 고해성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비밀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 신부에게 다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그 고해를 듣고서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사람인지라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분의 비리나 어떤 사제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사람한테 고한 것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고했는데 우리는 사람 앞에 고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고 잘못을 시인했다면은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더 무서워야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옷깃을 정연히 하면서 정돈되면서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일.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이댈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경외라고 하는 정의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왜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신묘막측하신, 말로 다 되라 있으라 할 때에 우주 만물이 생성되었습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위력, 그 능력, 그의 놀라우심,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계셨고 여호와의 말씀을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아름다움, 풍성하심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옷깃을 여미며 그분 앞에 경외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만드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일말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솜씨에 우리는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에 해를 중심으로 해서 9가지 혹성이 서로 간의 간격을 유지할 때 정확하게 자기 궤도를 따라 돌므로 인하여 이 우주 만물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는 그 섭리하심 앞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심판주로 와서 우리를 심판할 때에 모르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우리는 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전지전능하신 육하원칙에 의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제는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심판이 아니라 심사대에 서서 상급을 받느냐고 심사대에 섰을 뿐이지, 우리는 죄를 정죄하기 위한 심판은 면제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상급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사대에 의해서 얼만큼의 큰 상급을 받느냐에 따르지 어떤 정죄, 심판, 즉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계받기 위해서 심사대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정말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경외의 심, 그 경외를 따라서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경외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결과 죄의 삭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심판, 지옥,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할 수 없는 존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이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나의 죄의 신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됐고 의인이 되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덩어리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분을 마땅히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놀라운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늘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그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며 복덩어리로 만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저희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그 약속된 축복, 하나님을 경외만 하고 나한테 잘하기만 하라 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가지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만 대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시편 31편 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와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누가복음 1장 50절에 보니까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 읽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예, 은혜는 받지 못할 것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도저히 나는 그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억만 가지 죄를 지으니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가족을, 가정을, 재능을, 재산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를 다 받은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긍휼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멸망받아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조건 속에 모든 것을 무효로 취급하고 우리를 다 면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혜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도 좋은 거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많은 미사 여구의 기도의 긴 내용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마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거기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구할 것,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다 포함됩니다. 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데요. 하나님, 내 과거의 사회에 어떤 잘못된 일이라도 그것을 다 덮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은혜에 감사하며 이 보은의 정신으로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을 받았다면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의 아픔을 가진 자, 어려운 자,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고 나누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외심을 갖고 사는 자에게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우리 미래에 대한 진로를 여러분들이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오리무중 깜깜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친자녀된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내 인생길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척한다고 애쓰며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5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나 그의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면요, 하나님 택한 그 길을 이미 다 알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 형들의 시기 질투 속에 구덩이 속에 죽임을 당할 그 직전에 극적으로 그는 살아납니다.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돈 받고 팔자. 그래서 그는 애굽의 보부상으로 그는 팔려갑니다. 드디어 보디발 집의 노예로 취급받고 노예가 되어서 그 집에 몸종이 됩니다. 성실하고 충실했던 요셉은 가정총무가 되지요. 여러 가지 불협화음 속에 어차피 뭐 잘못하지도 않은 가운데 감옥살이까지 가고 극적인 반전 속에 그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 이웃나라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그 나라에 왔습니다. 어차저차해서 중간을 생략하지만 형제인 것을 알고 드디어 그립던 아버지와 그 형제들, 식구들, 조카들, 그리고 가장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을 비롯하여 전 식구들 75명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 삼각주 가장 살기 좋은 옥토 땅에서 생활 근거지를 삼고 그 속에서 생활해 나갑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가 작고합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난 후에 형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저를 팔아버렸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계시니까 아버지 체면 때문에 우리를 가만뒀지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복을 가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을 읽은 요셉은 형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산 것은 형들의 손에서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형들의 손을 이용하여 먼저 오늘날의 있기까지를 생각해서 미리 이 민족을 살리고 한 민족을 태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왔지 당신 날 판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요셉은 친히 처음에는 형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미움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원망할 수가 없고 오히려 형들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 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익히 먼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세상엔 짓눌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손길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다윗 얘기 또 할까요?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 8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전갈이 옵니다. 내가 오늘 자네 집을 방문할 텐데 그 아들들을 전부 모아놓게. 왜 그러십니까? 이새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왕 사울이 왕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그 왕을 폐위시키고 제2대 왕을 뽑아야 되는데 자네 집에서 지금 내가 후보자를 뽑고 싶네. 이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각색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8명을 쭉 심사할 때에 아직도 다윗은 미소년에다가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아. 야, 너는 안 되겠다. 너 오늘 형들이 모임을 갔는데 이유를 묻지 말고 넌 나가서 들녘에 가서 양을 치고 목동 노릇을 철저히 잘 하거라. 예,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리 곰 모든 맹수들이 대들어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두 눈을 부릅뜨고 돌팔매질을 하면서 철저한 양치기 노릇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한 명씩 심사합니다. 첫째를 보니까 이거 마음에 들어요. 둘째도 마음에 들어요. 셋째도 마음에 들어요. 누구를 뽑을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7명을 다 지나치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내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지요. 당신 아들들 이게 전부요? 아니요, 한 명이 있긴 있는데 시원찮아서 내가 양치기로 보냈나이다. 그 사람 데려오라. 막내 좀 데려와봐라. 막내 다윗 지금 양치기 하느냐고 땀이 범벅이 돼 있고 입성도 좋지 않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그런데 그를 보는 순간 사무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용안이 아주 눈이 빛이 나고 빼어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도 주고,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의 후보자로 간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도 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도 차지 않았습니다. 형들도 내 동생 아직도 아니야 라고 형들은 다윗을 들녘으로 내보낸 것을 당연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녘에 양치기에 그 숨겨져 있는 인물을 하나님은 그를 발걸음을 인도하여 찾아내시어서 왕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아무리 숨어도 아무리 감추어도 하나님의 눈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일, 긍정적인 일, 나쁜 일, 부정적인 일 속에 하나님은 그 현장을 다 보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지요. 사람의 눈총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길을 예비해 주시고 친히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세 번째 하나님 경외자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재물로 주시고 만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재물을 주시고 만족함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1절 시작. 욥은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동방에서 제일 간 부자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욥은 부자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투철했습니다. 10남매를 주었습니다. 아들 7에 딸 3명.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의 재산을 열거해 본다면 아주 대단한 그런 재산을 갖고 있는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는 것이, 하나님,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면서도 하나님 경외하고 온전한 자라고요? 그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 주었으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리십시오. 그러면 욥도 별 볼 일 없이 보통 사람 이하지, 그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욥을 아는 하나님은 잠정적으로 사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시청각 교육을 사단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허락하는 것이,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고 잠정적으로 욥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마자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재산이 싹 깡그리 날아가 버립니다. 종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몸에 악창이 돋아나서 기와 조각을 몸을 박박 긁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가장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어야 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망발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욥을 가장 힘 빠지게 한 그 아내의 철딱선이 없는 모습까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닥치는 어떤 환경 처질에 불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그 욥의 투철한 신앙심,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내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비록 망가지고 정말로 엉망진창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흔들릴 수 없다라고 하는 투철한 경외심을 갖고 맞선 이 욥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회복하고 축복하시는데, 욥기서 뒷장에 가면 42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꼭 재산은 그 짐승은 배로, 2배로 더 많게 증식시켜 주셨고, 딸 3명은 아마 최초의 얼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온 땅에서, 거기에 온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미스 월드에서 진선미 3명이 다 독식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의 미색을 자랑하는 딸들을 줌으로 인하여 이제 재산도 다 회복됐고 자녀들도 더
더욱더 강성하고 아름다운 자녀로 만들어줬고,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경외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장사가 안 됩니다. 힘들어합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쏴댑니다. 한국에 대한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삼성과 LG에 대한 갤럭시 노트 냉장고에 대해서 그냥 과세를 먹이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움직이지만 아무리 환경과 처지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없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고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했기 때문에 기인된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책임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재물 재산 하나님 손에 주시는 거잖아요. 취하여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원세 복귀하여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미색을 갖춘 딸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런 사실을 믿을진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맺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 21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보다 나으니라. 나의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잠언서 22장 4절 읽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그건 자막이 없는가 보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시편 34편 9절. 이 정도로 자신 있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형편 사정을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돈독히 맺고 하나님의 경외심만 헝클어뜨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뒤끝은 아름답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적인 것을 논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탓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다시 한번 직시하며 그것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수놓아 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내리는 축복은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장수. 잠언서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눈 감은 사람 눈 떠보세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것이다, 눈으로 듣는 것이다. 알기는 잘 알아야 해요. 지금요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맞아요. 요양원에 가보십시오. 90 넘으신 어르신들 줄비하게 들어놓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물학적인 100세가 되지 말고 영적인 장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남의 의존에서 밥 떠먹으면서 기저귀 갈아내면서 자신의 자력으로 내 몸을 추스리지 못하는 상태 속에 생명의 연장은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움직이며 숟가락질하며 우리의 한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며 이웃을 바라보며 아픔을 동정하며 나누며 세계 구석구석을 살피며 우리의 파송한 선교사를 놓고 기도로 신방하며 내 작은 여유가 있다면 서로 나눌 수 있는 손길이 있는 것, 그 상태가 여러분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가 감지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곤란한 거예요. 아직까지 30분 설교 속에 적어도 몇 줄은 기억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가슴 치며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한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숨 쉰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안 죽는다고 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바 왕같은 족속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고 사는 저희들, 이제는 나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존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수하실 거예요. 내가 영으로, 여러분의 영이 죽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찬 삶을 삶으로 인하여 현재의 삶을 부실하다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쪼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부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마지막 5번째는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 지혜와 지식의 식견이 탁월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식견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 잠언서 9장 10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세금을 빨리하고 돈 계산을 빨리하고 이자놀이에 또 투기에 밝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늘 지식을 많이 쌓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며 성경을 필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 들을 때 하늘의 지식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꿀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후히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6절 8절 시작. 추석 때 많이 기름진 거 드셨으니까 점심 좀 늦게 먹어도 되잖아요. 아이고 왜 오늘따라 설교가 좀 기냐 그러는데 얼굴 보니까 기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유대 백성의 청년들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머리가 좋은 석학들을 뽑아서 그 머리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술책으로 인하여 선발된 수재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이 투철한 하나님의 경외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하, 이들이 주는 모든 음식, 특히 고기는 우사에게 먼저 제사 드렸던 제사 음식이지 그걸 우리가 아는 한 어떻게 먹어. 그리고 다니엘은 특별히 이 채식주의로 일관하면서 내가 결코 고기 육식을 먹은 자보다도 얼굴에 핏기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 윤기가 나며 밝은 모습을 취할 테니 결코 환관장에게 육식을 금해달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다 죽인다고 얼음장을 놓아도 결코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풀무불에 타지도 아니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사자가 입을 대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진짜입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좋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명석합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경외를 얻는 지혜와 지식이 탁월한 식견이 탁월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째,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됐는데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서 죄 짓는단 말이에요. 개가 토한 것을 먹을 때 우리 구역질 하잖아요. 그것을 일컬어 잠언서는 분명히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짓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다시 짓는다면 십자가의 보혈을 무색해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아주 불경죄에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듭거듭 죄를 짓고 또 지으면은 우리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양심이 무뎌져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7 귀신이 들어가는 것처럼 한 귀신이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재하고 깨끗한 집에 이제 다시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지 아니하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어찌 다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아이고, 아니지. 요셉처럼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하고 너 나 한 번만 품어주라, 내 일생을 바꾸어 줄 것이다. 그러나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범죄의 자리를 피하여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는 최고는 하나님의 경외의 최고의 극치는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흠리와 비나스를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 아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아들들입니다. 이 두 아들이 얼마나 망나니 짓을 했는지 거기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도다. 이들이 동시에 한날 한시에 같이 죽습니다. 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은 아버지는 비두나의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고꾸라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한 집안이 몰락합니다. 왜요? 아들들에 대한 예배 정신을 바로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기왕 드리는 예배 조금 정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시간 지키십시오. 아멘. 예물을 미리 토요일 날쯤 챙기십시오. 옷을 단정하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품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옷으로 입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말라기에 보면은 예배에 대한 정신을 잘 그려놨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8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8절, 10절. 왜 뒤에 부분이 안 나와요? 예, 있습니다. 시작.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한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물사르지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리. 온전한 시간, 온전한 예물, 온전한 모습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대충 누리지 마세요. 대충 누리지 마세요. 시간 지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버릇되고 습관되어서 의뢰이 집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슬아슬하게 출발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여유 있게 와서 준비 기도를 하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 가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옥토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지금 필사 중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읽는 것과 또 감각이 틀립니다. 성경을 보실 때마다 아멘으로 부르짖으며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성경을 30도 40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독을 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축복의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않을 땐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은 특별히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시작.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시작. 그는 거울을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여러분의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한번 지켜서 생활해 보십시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오늘 열거된 축복이 내게 미치나 안 미치나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챙겨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가장 앞세운 가장 모범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땅에 오신 뜻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 자체가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도 내가 하기 싫다 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의 뜻을 앞세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중반전부터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읽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아멘.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형식이 아니고 폼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활이고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도 은혜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큰 손길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호락호락 가만두지 아니하고 갖가지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술책을 펴고 있으나 그럴수록 우리는 원칙론전을 세우고 하나님 경외의 손길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내 신앙의 정도를 걸어간다면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나의 일자리, 나의 가정, 내 모든 환경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 좋은 이 때를 맞이해서
우리 근본에 색강 살리는 것에 더욱 진력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